이번 한 주도 우리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이제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말씀입니다. 어제 특별히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표현, 그리스도의 표현 나타나는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일 것이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많은 은사 있는 사람들을 주셨다. 그 교회 안에는 이렇게 사도, 은사 있는 사람들이 있고 사도 혹은 또 선지자, 복음을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를 은사 있는 사람을 주셔서 왜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을 두셨는가?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다. 어떻게 온전하게 되는 것인가? 이 사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바로 내가 하나님께 보냄을 받아 이 땅에 온 것처럼 또 이 교회를 섬기는 것처럼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께 내가 보냄을 받아 이곳에 있구나. 그렇게 그런 인식도 갖고 그 다음에 선지자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말해낼 때 바로 우리는 또한 전도자가 되고 또 전도자가 돼서 그들을 구원할 때 그들을 또 양육하는 목사와 교사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아까 사도처럼 선지자처럼 또 복음을 전하는 처럼 목사와 교사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모든 성도들을 가르치고 온전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영적 인도자 몇몇 사람만 그 사도의 역할을 선지자나 복음을 전하는 자, 목사나 교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작은 사도의 힘을 깨달아야 되고 작은 선지자 또 작은 복음을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를 깨닫고 그 기능을 감당할 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방향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온전케 되는 그런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아니죠. 우리 에베소 4장에 하나됨에 대한 그런 말씀이 많죠. 우리 모두가 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한 주님을 가지고 있다. 한 영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쭉 하면서 하나 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는데 여기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하나가 된다. 무엇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그 모든 구속의 사역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이셨던 하나님이신데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바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짊어지시고 죽음을 가지셨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시고 이제 성령을 보내주사 주님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서 이루시는 십자가의 그분의 구속의 사역의 모든 일을 우리가 확실히 어떻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분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서 믿음이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분이 이루신 모든 구속의 사역의 역사를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고 뒤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안다는 것은 어떤 영적인 지식을 갖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주된 관점은 그분이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은 그분이 생명의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뜻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위임받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위임받은 그 하나님의
사역을 위임받은 자로서의 그리스도라고 보통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왕에게 기름 부음을 주었고 제사장에게 기름 부음을 주었고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준 것처럼 바로 위임받은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일, 그분이 그리스도 하나님께 모든 목적을 이루기 위한 위임받은 자인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생명의 주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은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 그럴 때 뭐예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것은 이 성숙해졌다는 거, 성장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주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 죽었던 영이 거듭나면서 우리는 다시 영적인 출생을 갖죠. 다시 거듭남으로 우리는 태어납니다. 영적으로 태어나서 이제 영적인 아이가 되는데 그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자라고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온전하게 성장할 때 바로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것은 뭐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된다. 여러분 모두도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겠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그리스도의 충만함이죠. 그리스도의 충만함. 그분 안에는 풍성함이 있고 풍성함을 누릴 때 충만해진다. 그분의 아주 장성한, 사람들도 보통 그냥 성인 하면 성인이 바로 이게 키가 적어도 한 1m 60 이상, 2m까지 큰 사람 많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으로 이렇게 장성한 믿음의 분량, 신장 이 정도 크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충만한 크기가 있는데 우리가 거기까지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린아이로 남지 말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자라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만 뿐만 아니라 온전한 삶을 이루어 이렇게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까지 자라야 될 것인가? 그 14절의 결과가 있죠.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 이유는 이제 다른 것이야.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로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 어린아이는 자꾸 쉽게 미혹되고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왜? 정확한 분별력과 어떤 그런 사고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갖고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특별히 그분이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왜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야 된다. 만약에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라면 뒤에 있는 것처럼 사람의 속임수에 빠지죠.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점점 이렇게 흔들리고 떠나려 간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잘 지켜야 될 것이다. 특별히 여기서 이제 하는 어린아이 이렇게 말씀입니다. 사실 어린아이들은요, 초등학교 더 어린 아이들은 이렇게 놀이터에 있는 아이들이만 놀고 있다. 그러면 어떤 아저씨가 와갖고 아주 맛있는 사탕이나 과자 같은 거 가서 그냥 너 어디 사니? 그러면서 나 여기 아파트 살아요. 야, 내가 이 아파트 나도 사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과자 맛있다 애들 주고 또 따라올래 그러면 어떤 애들은요 잘 모르니까 그 과자 이렇게 먹으려고 먹고 따라갈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 그렇게 어린아이가 돼서 잘못된 것에 빠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만약에 학생이 중학생이 고등학교 되고 누가 와서 이렇게 사탕 주고 이렇게 같이 가자 그러면 아저씨 왜 그러세요? 이렇게 딱 단명히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어린아이는 잘 그런 건데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냥 달콤한 사탕에 맛있는 과자에 주니까 좋은 아저씨인가 보다 그러고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도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돼서 안 될 것이다.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 어린아이가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한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그럴 리가 없지만 그냥 많은 교회 성도들이 어린아이 같은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래서 그들은 항상 이게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린다. 이런 사람들이 많은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요. 그러냐는 당시 실제로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초대교회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온전한 복음을 강력하게 증거해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율법에 지나친 자들, 율법을 목표로 갖고 가르치기를 작정한 자들이 자꾸만 교회 안에 들어와서 가르치는 거. 율법을 너희가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할례도 받아야 되고 구약에 있는 그 모든 규례를 지켜야 된다. 자꾸만 구약적인 가르침과 어떠한 그러한 규례들을 가르치면서 자꾸만 그들을 혼미케 하는데, 그들이 어떤 분별력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 맞아, 이게 원래 구약에서 신약이 나왔는데 우리가 예수만 믿으면 되냐, 우리 구약이 또 하나님 말씀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그 할례도 다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자꾸만 잘못된 곳으로 이끌어가게 돼요. 그래서 교회가 종종 어린아이 같은 어린 때문에 자꾸만 교회가 혼돈되고 어렵고 분열되고 나누어지는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아주 강하게 사람의 속임수에 빠지지 말라. 이건 뭐 여기서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은요, 어떠한 성경 지식을 가르치고 어떤 성경 교리를 가르쳐서 어떤 성경에 있는 어떠한 형식을 붙잡게 하고 의식을 행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게서 빗나가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참된 목표는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뭐예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신앙의 핵심이 그리스도에게 귀결돼야 되고 모든 것이 교회 안에 귀결돼야 돼요. 그리스도와 교회를 넘어서는 멋진 가르침도 합당치 않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올바른 교회, 올바른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 내가 그리스도에 대한 더 추구하는 마음이 있고 교회 생활에 더 관심이 많아지게 돼요. 모임에 더 열심히 참석하고 같이 봉사하고 이런 데 관심이 뜨거워지는데, 어떤 가르침을 들으면 자꾸만 교회하고 멀어지게 되고 모이는 것과 멀어지게 되고, 뭐 혼자 하지 뭐 꼭 교회를 가야 돼. 그래서 자꾸만 교회하고 멀어지고 모이는 것과 멀어지고 그리스도보다 자꾸만 어떤 성경적인 지식을 추구하고 어떤 교리를 추구하고 그런 방향으로 자꾸만 나가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여기 말씀 있는 것은 사람의 속임수라는 거예요. 간사한 유혹이라고 말하고 온갖 교훈의 풍조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성경적인 어떠한 성경에 기록된 어떠한 교리일지라도 가르침일지라도 그리스도와 교회를 넘었으면 그것은 합당치 않은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고 그의 몸된 교회 안에 속할 때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단은 어찌하든지 여러 가지 교리,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교리나 어떤 잘못된 가르침을 자꾸만 주장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갖고 와서 어떤 이상한 가르침을 갖고 와서 잠깐 분열시킵니다. 종종 그러잖아요. 이단들이나 잘못된 가르침 같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대더라 저렇게 오르신대더라, 우리만이 구원만 14만 4천이었는데 어떤 교리를 붙잡고 자꾸만 하니까 사람들은 당을 짓고 나누어지고 문제가 생기는 게 많은. 그렇게 여러분들은 그런 거에 붙잡히면 안 되고 여러분은 오직 무엇을? 그리스도와 그의 몸인 교회에 붙잡혀야 돼요. 이것을 여러분의 어떤 기준을 삼아서 이것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에게 더 가까이 오는가? 내가 교회 안에 더 가까이 들어오는가? 이것만이 우리의 분별력의 해답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선한 가르침, 재미있는 가르침일지라도 그리스도에게서 주님에게서 조금씩 멀어지게 하고 교회에게 멀어지게 한다면 그것은 다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좋은 성경 가르침이 있다, 좋은 거 배우러 가자, 뭐 그러면서 사람들을 교회에서 멀어지게 하고 주님께 멀어지게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왜 그들은 따라가느냐? 그들은 영적으로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장성한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야 된다, 이렇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기 끝부분에 온갖 교훈의 풍조에 어떻게 되세요?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니라. 어떤 가르침들, 여기 뭐냐면 온갖 교훈, 교훈이는 가르침, 교훈한다, 가르친다는 거죠. 어떤 교리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리는 그렇게 뭐 신앙생활에 어떤 기본적인 어떤 이해를 갖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지, 우리는 교훈보다는 진리,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된 교회, 삼일째 하나님, 구원, 이런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어야지 이 부수적인 것들에 너무 붙잡히면, 부수적인 것들을 우리가 그냥 교훈과 가르침이라고 말하는데, 일단은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이 풍조에 밀린다는 것은 이건 이런 어떤
파도가 친다. 파도.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이렇게 해변가에 가면 파도가 이렇게 조금 작게 칩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파도 치면 몸에 파도 이렇게 밀리면 아주 재미도 있고, 아니 그렇잖아. 주부를 타도 이렇게 파도가 있어야지 좀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출렁출렁. 근데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정도로 파도가 조금씩 세면 자기도 아주 재미는 있지만 어느 순간에 주의하지 않으면 해변가부터 멀리 떨어져 갖고 이렇게 밀려갖고 바닷속으로 막 거꾸로 들어가서 나중에 못 나와서 죽어요. 그러니까 아주 이 파도라는 것은 여기 온갖 교훈의 풍조는 어떤 교리적인 가르침이나 그런 것을 아주 재미있게 듣다 보면 자기도 아주 재밌는 것처럼 가다가 나는 모르는 사이에 주님과 교회에 멀리 밀려가 있어요. 그럼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선을 넘으면. 그래서 이단에 빠져가고 못 들어오는 거죠. 이런 뜻입니다.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 그러니까 밀려가고 잠깐 내가 뭐 이렇게 밀려가는지도 잘 의식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딱 보니까 해변가가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이렇게 하는 구조원들이 이렇게 해변가에 망대를 세우고 지키고 있잖아요. 거기 감시원들이 왜 혹시 그런 분들이 있는가? 어쩌든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영적으로 어린아이로 남지 말고 영적으로 어떻게 성숙해야 된다. 여러분 모두가 자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바로 우리가 온전한 사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리스도가 아주 한 큰 사람으로서 어떤 키가 있는데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우리도 자라야 될 것이다. 결코 우리는 어린아이가 돼서 사람들의 속임수, 잘못된 교리, 가르침에 속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보통 그냥 교회 안에서도 그냥 어떤 은사, 뭐 병을 너무 고치고, 뭐 예언하고, 뭐 이렇게 그런 거에 쫓아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종종 교회 정상적인 말씀에는 입맛이 없고 특별한 음식을 좋아해갖고 그런 거 쫓아요. 그런 분들을 나중에 보십시오.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교회 정착하지 않고 이것저것 떠돌아다니고 어디가 좋더라. 늘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신령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어린 자들이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분별해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 분별의 기준이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와 교회. 여러분들이 어떤 가르침을 받을지라도 그리스도에게서 교회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면 그것이 재미있고 달콤하고 아주 그럴듯하게 들려도 그리스도와 교회하고 멀어진다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것을 분명히 알고 여러분 자신을 잘 지키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 장성한 성숙한 믿음의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처럼 사람의 속임수에 빠질 수도 있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빠질 수 있고 간사한 유혹에 빠진 사람들이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합당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인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믿음과 은혜를 도와주셔서 우리 자신을 믿음 안에서 지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기쁨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시고 은혜와 복을 더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 다시 한번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나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이 찬양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이것은 내가 나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우리 입술의 고백은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야, 너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우리가 그냥 다른 때는 다른 일에 바빠서 또 너무 염려해, 근심에 눌려서 가장 중요한 것을 안 할 때가 많아요. 내가 할 일을 깨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잠깐만 여러분 자신을 깨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입술에 항상 찬양과 감사와 기쁨을 선포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주 동안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기도의 중보자로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눈에는 이 시간이 작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에게는 가장 위대한 일꾼으로 쓰임받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 땅에서 이루심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을 따라 기도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을 따라 기도하는 은사를 더해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와 이상이 보일 수 있도록 축복하사 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기쁨으로 귀한 예물을 심사오니 아버지의 약속대로 그대로 신실한 대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축복이 열릴지어다. 깨달아지게 하시고 길이 보이게 하시고 풍성함을 체험케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늘에